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2월 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칭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오늘의 본문은 5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라는 이제 다른 절기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절기들이 있었습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와 오순절, 장막절, 이 절기들은 이제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절기들이고요. 이 수전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이죠. 그러니까 이제 말라기하고 마태복음 사이에 400년이라는 공간이 빈 공간이 있는데, 그 빈 공간에 유대 이스라엘이 그 독립국가를 유지하는 적이 있습니다. 시리아로부터 독립해서 독립국가를 유지하는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독립전쟁을 주도했던 가문이 마카비 가문입니다. 이 마카비 가문에 의해서 시작된 독립전쟁이 이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수전절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청소를 하고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 구약을 묵상해 올 때 성소에 대해서 그 성소 안에 있는 성물들을 봤죠. 거기에 금촛대라는 게 있었는데 그 금촛대에 이제 불을 피울 만한 향유, 그러니까 기름이 없는 거죠. 기름이 하루치밖에 안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그 기름을 구하러 사람을 보내고 그게 쓸 기름을 가져오는데 한 일주일이 걸리는데, 하루밖에 남지 않았던 기름의 양이 줄지 않고 그 등잔대 불이 일주일 동안 새로운 기름이 공급되어질 때까지 꺼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어떤 전설도 있고요. 이 수전절이 오늘날로 하면 우리 크리스마스 시즌에 유대인들의 명절로 이야기하는 한우카와 연관되어집니다. 결국 이제 겨울인 거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겨울인 것이고요. 이 겨울에 이스라엘에는 이제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에 비가 많이 오니까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솔로몬이 따로 어떤 지은 건물이라기보다는 비를 피할 수 있는, 우리 뭐 이렇게 야외로 가면은 이렇게 비를 피해서 걸을 수 있도록 차양이 만들어져 있는 통로,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비를 피할 수 있는 그
지붕이 좀 밑으로 내려와 있는 처소들이 이제 성전에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로 이렇게 다니시면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거나 가르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닐 때에 유대인들이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둘러싸고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려 하느냐?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요청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수전절에 예루살렘의 성전 안 솔로몬 행각을 건니시는 예수를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지를 밝혀달라고 요구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말했는데 사실 너희가 믿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이유는 내 양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목자도 알지 못하고 목자의 음성도 알지 못하므로 나를 믿지 못하고 나를 따라 나서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다시 한번 나옵니다. 우리 어제 묵상했던 내용들이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내 양을 알며 내 양은 나를 따라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이미 말하였으나 너희가 믿지 않는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하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그들이니까요. 이제 예수님의 양인 거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사람들, 또 예수님이 아시는 그들에게 이 생명이라는 걸 주는 거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이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강조되어지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17장을 읽어보면 이 영생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영원한 생명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연관되어지는 의미에서 영원한 생명입니다. 또한 단순히 멸망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빼앗을 자가 있다라는 뜻이지요. 뭔가 이렇게 뺏으려고 하는 자가 있고 그렇지만 나는 뺏기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영적인 전쟁도 암시가 되어져 있고요. 그 빼앗기지 않는 이유는 내 아버지께서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서 사실은 빼앗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는 내 양들에게 영생을 주어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하며 그들을 빼앗기지 않는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하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네 번째 단락입니다. 이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돌을 들어서 이제 예수님을 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다시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는 그런 일들이 그 전에 있었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에게 선한 일을 보냈는데 어떤 일들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표적들이라든지 또 가르침이라든지 병자를 고치는 거라든지 어떤 일로 나를 돌려치려 하느냐라고 말할 때 이제 신성모독이고요. 우리 앞단락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을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자칭 사람이 되었는데 사람이로서 어떻게 자칭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너희의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이거 또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다. 이런 부분은 이제 사실은 시편 62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 또 특별히 이제 재판을 하는 사람들을 신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어떤 우상 숭배하는 어떤 이런 어떤 그런 어떤 신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또 하나님의 양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이제 이런 의미에서 신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부분이고 사실은 예수님도 다이렉트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예수님이 어떤 변증이나 증명하실 때는 내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내가 행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이제 계속적으로 강조되어지는 건데요. 그게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다라는 의미와 사실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않거든 나를 믿지 말라 하지만 내가 그것을 행하는 것이 있으면 나를 믿지 않더라도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믿어라. 그러면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 내게 하신 말씀을
전하고 있고 하나님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과의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의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신성모독으로 몰아 돌을 들어 치려 하나 예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을 행하는 것을 강조하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을 신성모독으로 잡아 돌로 치려는 유대인들을 피해 벗어나셔서 이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던 곳으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지만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이 다 참이다라고 말하면서 요한이 주님의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을 긍정하고 그 요한의 증거가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늘의 단락이 끝납니다. 많은 사람이 거기서 예수를 믿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요단강 건너편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던 곳에 거하시니 세례 요한의 증거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거듭해서 묻지만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마음이 전혀 없다. 아이러니하지만 어떤 질문이나 행동은 그 마음과 내면의 동기를 숨기기 위한 가면일 때가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 이 위선의 가면을 쓰고 있진 않는지, 내 안에서 직면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목마름은 진실된 것이며 정말로 그를 갈망하는 것인지 내 마음을 살펴본다. 두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예수께서는 편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목자와 양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신뢰나 순종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목자와 양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것은 누구에게 더 원인이 있을까? 목자에게 아니면 양에게? 예수께서 목이 쉬도록 이름을 부르지만 자신의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양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목자에게 속하는 양이 되기도 하지만 목자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를 따라 나서는 양이 그 목자에게 속한 양이 되기도 한다.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방향의 모습이 나에게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나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믿고 있는지, 나는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세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예수께서 선한 목자로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 자기 양을 지키신다. 그 양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기 위해 스스로를 버리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양들을 지키실 것을 믿는다. 예수와 하나님은 한 마음, 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사이에 신뢰와 사랑이 확장되어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 사랑에 거하는 자의 삶을 살고 있다. 이것이 은혜이다. 네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통해 고백되어진다. 단순한 능력을 보이는 것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 말과 행동, 사랑과 용서, 신뢰와 순종은 항상 아버지를 향한다. 나 또한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나타나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으로 아버지 안에 계시는 것처럼 나 또한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예수 안에 거하기를 기도한다. 마지막 묵상 나눔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적이나 기적을 행하지 않았지만 주님의 소리로서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고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과 확신의 말을 통해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돕는다. 나 또한 마찬가지이다. 능력을 증명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다. 내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느냐의 문제이다. 내 삶, 내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기도하게 되는 아침이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의 양무리 가운데 있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나서는 순종의 하루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을 통해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나 또한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남기를 원합니다. 나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믿으며 더 신뢰하며 더 사랑하며 더 의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